지금부터 예레미야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이제 구약 정경 중에서 그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서들 중에서 두 번째 큰 예언서입니다. 네 가지 4대 예언서가 큰 예언서, 대선지서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가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대선지서 중에 두 번째 책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래서 네 개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주로 이제 예레미야의 생애와 사역을 그 정기적인 그런 형식, 또 자서전적인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신탁을 다양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아마 후대 사람이 이렇게 수집을 해서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그런 것입니다. 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고 여러 자료들을 후대 사람이 수집을 해서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활동의 그 배경은 BC 62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한 고구려쯤 되겠습니까? 고조선쯤 되겠습니까? 그런 때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시기가 세계 각처에서 그 선지자들, 또 뭐 현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금년에 불기 2500 몇십 년인가 600년 이래 되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이 시기에 낳은 사람이고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아마 어떤 지구상의 어떤 운세가 그렇게 돌아서 그런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 유다의 마지막 왕 다섯 왕의 통치 기간을 겪었는데 한 40년간 그러니까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섯 왕을 겪었으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기간이잖아요. 왕이 자꾸 뵙겠다는 것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나훔, 하박국, 에스겔 이런 사람들과 동시대의 그 하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29년경에 그 아수르의 그 왕이 죽음으로 해서 그 나라가 이제 유세가 좀 꺾인 모양입니다. 그때 요시야라는 그 유다의 왕은 이 기회에 우리도 독립하자 이래가지고 독립운동을 벌인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되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한 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독립이 되면 다행인데, 우리가 마치 3.1 독립만세를 부르고 난 후에 그 엄청난 박해가 생겨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일본 사람 10명 죽으면 우리 한국 사람 100명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609년 요시야가 이제 사망을 한 이후에 그 환경과 그런 사정과 예레미야서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요시야의 아들 그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으로 이제 왕을 삼게 되는데,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 폐위되기 전 시키기 전 3개월 동안만 이제 왕 노릇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계자는 3개월밖에 왕을 못했다 이 말이죠. 그것도 이제 애굽의 왕이 시켜가지고 대리 왕을 시키는 그런 셈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를 대신해서 또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았다 합니다.
그냥 그때는 이미 벌써 국권을 잃고 주권을 잃고 강대국에 의해서 그냥 왕도 세워지고 폐위도 되고 뭐 이렇게 했던 때니까 꼭 우리 조선 왕조 만력과 비슷한 그런 사정이죠.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애굽을 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그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사건이 생기고 601년에는 그 바벨론이 애굽 정복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야김 이 기회에 유다가 독립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또 독립을 하려고 쟁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또 화근이 돼가지고 598년에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 점령해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약탈하고 여호야김의 그 후계자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을 이제 왕과 그 다수의 귀족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이제 세워놨죠. 그러니까 근데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도 그 대신들의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애국적인 압력이죠. 쉽게 말하면 못 이겨서 결국 바벨론을 대항하는 애굽 동맹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이제 바벨론하고 애굽인 셈이죠. 하나는 위에가 있고 하나는 밑에가 있고 이런 셈인데 그 사이에 이제 끼었으니까 바벨론에 붙어야 되느냐, 애굽에 붙어야 되느냐 이런 사정 가운데였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일본에 붙어야 되느냐, 중국에 붙어야 되느냐, 러시아에 붙어야 되느냐 이런 사정 가운데 이제 민비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살해를 당하고 우리는 합병을 당하는 그런 결과로 가져오잖아요. 꼭 비슷합니다. 우리 역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자연히 이제 바벨론하고는 원수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을 보복적으로 침략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왕과 많은 국민들을 또 잡아갔습니다. 또 두 번째 포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총독 그 그달랴를 유태인들이 살해를 했어요. 바벨론에서 세워놓은 총독을 갖다가 죽였단 말입니다. 자, 이때 이제 큰 난리가 일어나가지고 에레미야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쳐서 피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에레미야는 애굽에서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애굽에 가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것도 살해당했다고 그럽니다. 그건 이제 왜 살해당했냐면 애굽 사람한테 살해당한 거 아니고 자기 동족한테 살해당한 거죠. 예레미야의 그 정치적인 그 지로는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보존해야 된다. 성전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건 이제 매국노다, 반역자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로 세계 정세로 봐서는 그 바벨론을 대항해갖고는 살아남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라 하는 이제 우리 한국 같은 무슨 책입니까? 뭐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그걸 말했는데 그것이니까 한쪽에서는 미워해가지고 결국 애굽에 가서 이제 결국 살해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이런 뜻이랍니다. 예레미야란 말이. 근데 또 반대로는 여호와께서 허무신다 이런 말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높이신다는 뜻도 있고 허문다는 뜻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인 그런 사람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아예 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하고 좀 다른 것은 그 다른 열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방 열국들에 대해서도 역시 선지자 노릇했다 이런데 다른 점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세계적인 정세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대국 사이에 끼었으니까 그 나라만 갖고는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어차피 국제 정세하고 맞물려서 자기 나라 돌아가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소국이니까 우리가 혼자 아무리 뭐 한다 해도 사실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되고 그 괜한 배짱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참 그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그런 기질인데 그 유교의 사상, 그 주자학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뭘 주장했냐면 그 정의, 뭐 기계, 뭐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선비의 뭐 기계 이런 거.
이념적이니까 그 성리학의 그 형태가 그런 형태거든요. 어떤 이제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를 따라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것이. 현실을 그러니까 무시하게 됐죠. 원리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현실은 도외시하는 그런 것이 이제 조선 왕조를 지배하는 사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죽으면 죽었지 항복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떤 면으로는 참 애국적인 열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충신이 될 수도 있고 되는데 그 현실이 정치라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니까 현실과 어떤 조화를 못 이룬단 말이에요. 타협할 건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할 시간이 돌아오면은 일본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그것이잖아요. 일본은 현실주의니까 언제든지 항복할 때 되면 항복을 하고 지배할 때 되면 지배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보다는 도덕이 더 강했단 말이에요. 원리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원리대로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종교에서는 가능하지만 정치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해방 이후로 60년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발전해 왔어요. 현재까지 발전해서 세계 그래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뭐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됐다. 예를 들어 그때 단독 정부를 수립하지 않았으면 안 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한다 했을지라도 역사는 현실입니다. 옛날 걸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단독 정부가 수립된 거지. 단독 정부 수립이 꼭 옳다고만 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 없는 판에 북한에서는 이미 인민군대가 설치가 됐거든요. 군대가 설치됐다는 것은 정부가 설치된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남한에서만 단독 정부를 반대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어찌 되냐 이것입니다. 결국은 먹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이승만과 김구 선생의 소위 정치적 견해의 차이입니다. 이승만은 박사는 지금 이 현실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김구 선생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민족이 분열될 거니까 결코 통일 정부를 세우자 이것입니다. 이래서 결국 두 분이 갈라지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김구 선생을 더 존경하죠. 왜냐하면 민족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나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현실은 그 불가능합니다. 한쪽에서는 완전히 군대가 다 조직됐는데 여기는 안 하고 있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국제 정세가 이미 소련과 미국이 양대 그 진영으로서 냉전 체제에 들어간 그런 파인데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론하고 이상론하고 서로 맞부딪히게 된다고요. 근데 종교 안에서는 이상론이 설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상론이 불가능합니다. 현실론이라 됩니다. 지금도 또 그런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기까지 하는 그런 입장에 왔죠. 정당하지 못하다. 건국의 그 방식이 정당하지 못하다. 지금 정당하지 못하면 어쩔 겁니까? 60년이 지나서 이미 벌써 이런 나라가 됐는데 지금 정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역사를 바꿀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뒤집을 겁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그러면 자기들은 어디 설 것입니까? 이게 말이 전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얘기고 이건 정말로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지. 이건 혁명은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혁명가들의 얘기지 정치가들의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정치란 건 현실이지 혁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혁명을 안 하려니까 정치를 하는 거지. 혁명하려면 정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총칼을 가지고 나가 뒤집어야 되니 정치란 거 왜 합니까? 그 혁명의 비참함을 막기 위해서 정치란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너무 시대적 착오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아마 조선 왕조 때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지 않나 난 저렇게 생각해요. 꼭 옳은 것만이 통하는 건 아니다. 이거 역사는 꼭 옳은 것만이 통하는 게 아니고 역사는 꼭 진실한 사람만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 같으면 일본이 저렇게 되는 건 잘못이잖아요.
동남아 전체 인구를 갖다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세계 열강에 들어가 G7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경제 대국으로서 말입니다. 미국을 다음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부당한 나라가 말이죠, 악질적인 나라가 막 이렇게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럼 누가 그걸 책임을 지겠냐 이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냉정하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말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살아남는다. 그런데 그 반대자들은 이제 예레미야를 갖다가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결국 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결국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만을 위한 선지자라기보다는 그의 그 사상이 열국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있다고 봅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11년까지 약 40년 동안 세 차례의 포로 기간을 다 겪은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된 걸 봤고 성전이 약탈된 걸 봤고 백성이 다 포로된 것을 직접 본 그런 시대에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마 그때 상황으로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마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포기했구나,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스라엘을 포기했구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걸 본 사람입니다. 끝날 무렵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것도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어 내려간 게 아니고 그 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마지막을 거기서 마치게 되는데 잠시 동안 애굽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살해를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사도 있고 자기의 자서전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이런 것이 합해진 그런 면인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안 좋은 면에 있어서는 포로되는 것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환영해서 살아남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후대 역사가 볼 때는 그렇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역사를 보면 이건 정말 잘못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한 것이 들어있다고요. 그렇지만 그때의 현실은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때 현실에서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가 예를 들어서 바벨론을 환영하자, 그 적국인 원수인 바벨론을 환영하자, 이건 뭐 그 후대에 와서 생각해 본다면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그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제 대항하고 도망치고 이렇게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바벨론 군대가 와서 살해를 다 죽였어요. 보는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비참한 사정이 이제 39장에 보면 기록이 되었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말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 좋은 측면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꼭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23장에 나오는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특색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있는 백성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선 왕조가 망할 때 이런 사상을 가질 수 없잖아요. 아무리 지금 이렇게 우리 국권이 다 망해져 가지고 일본하고 합병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는 백성의 특색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선대에 약속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있는 백성과 없는 백성의 차이가 생겨나죠. 우리는 이제 그럴 수가 도저히 없었죠. 서로 원망하고 나라 팔아먹은 놈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죠. 오히려 싸움만 났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다.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예언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뛰어난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예언에 따라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새 언약에 관한 예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이제 예레미야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인용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버리지 않는다 하는 말과 또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말씀할 때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한 법이 들어온다. 생명의 영이 법에 들어온다. 그래서 사람이 바꿔지게 된다. 그러면 그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생명의 영의 법이 근거가 돼서 생활하는 그런 새로운 인류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적용된 것입니다. 수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서 때문에 그 말한 것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육신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봤을 때 사도들은 예레미야서를 딱 알게 된 거죠. 아, 이것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예언인지 모르죠. 신약의 핵심에 관한 예언입니다. 신약의 핵심은 성육신입니다. 신약의 핵심은 성육신.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리로 말씀하신 그런 세계잖아요. 대리 예언을 하는 그런 세계인데 신약에 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육신해서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된다. 신약의 핵심은 성육신이죠.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성육신이다 하는 여기에 이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성육신이 인정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없어져 버린 거죠.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유일하게 한 사람만 성육신이니까 그럼 성육신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은 신약적인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약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육신을 핵심으로 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구약적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하는 것이 이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들이 모두 그냥 사도들이 하늘에서 받아 말한 것이 아니고 전부 이런 구약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고 할 수 있고 안다 해도 그냥 피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그러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왜 이런 새 언약이 나왔을까? 그전에는 왜 안 나왔는데 예레미야에서 나왔을까? 예레미야가 탁월해서만 그런가? 꼭 그것만이 아니고 상황이 그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상황이 그만큼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 세계, 하나님이 있는 백성의 특색은 절망이 깊을수록 생명도 더 깊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은 꼭 계실 거니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니까. 그러려면 병이 중해질수록 약은 더 탁월한 약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병이 중해지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감기나 겨우 앓고 있고 그러면 뭐 이 제약 회사가 발전할 수도 없고 과학, 의학 기술이 발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콩나물국이나 끓여 먹고 있으면 되니까 감기나 결국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 깊어지니까 의학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야 되죠. 지금 암, 에이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불치병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에이즈도 극복될 것이다. 암도 아마 뭐 그냥 우리 뭐 배탈 난 거 치료하듯이 치료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니까 결국은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더 이상 구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부지할 수 없게 됐어요. 인간의 형편과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사정으로는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서 무슨 계시가 오겠습니까?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새 언약은 그래서 나오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이 없다 이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정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성리학으로 우리 생각한다면은 원리죠, 원리. 원리가 이러니까 반드시 이런 결과가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정치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하다 해서 반드시 그 나라가 흥왕한 나라가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뭐 정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다 노예들을 데려다가 착취를 해가지고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와갖고 말입니다. 뭐 노예들 데려다가 누구 부자 됐으니까 돈 다 내놔라. 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정치는 그게 안 통한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세계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해결의 방법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해결 방법이. 그냥 오늘 이 땅 위에서 가장 탁월한 방법, 하나님의 최종적 대책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편화시키지 않으면, 성육신을 보편화시키지 않으면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한 이 예언이 아직도 성취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아직도 성취 안 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역시 그것은 그냥 사장되고 박물관에 있게 되고 선반에 있게 되고 성경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는 보편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보편화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 가지고 만일에 그것이 보편화가 안 됐다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전기를 못 쓰죠. 이게 지금 개방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연구하게 해서 이게 다 보편화돼 버렸기 때문에 누구나 전기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성육신도 그렇게 돼야 한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혜택을 입을 수 있어야 되지. 예수님 혼자 성육신 했다. 반날 찬양하고 있으면 뭐 하겠냐 이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의 보편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사명입니다. 보편화. 우리가 이것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것이 성취돼야 되죠. 그래서 본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항상 도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빈다든지 기대한다든지 이런 것만 계속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구약을 벗어날 수 없어요. 구약을 완전히 승리하고 극복하려면 성육신이 오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의 그 핵심을 보면 이제 구약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뭐 이래라 하고 저래라 하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해갖고 안 섬기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아무리 섬기지 말라 해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해도 한다 이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징에 이르러도 그들은 또 우상 숭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대책은 있을 수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보다 더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상황이 더해진다면 또 모르겠죠. 모르겠지만은 이 이상의 상황은 없다. 이런 입장에서 성육신이 나왔어요. 성육신의 복음, 말씀이 육신이 된 복음. 로마서는 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 죄사함 없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란 게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다는 말은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건 성육신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 안 되면 그 예레미야적인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맨날 해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편하니까 그냥 빌고만 앉아 있고 그렇지.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비는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 성경만 있으면 진리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다면 뭐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겠어요? 예, 선지자가 있고 예언자가 다 있는데요. 율법이 다 있는데요. 뭐 성경이 율법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율법의 한계 내에서 모든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는 안 되는, 그런 약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암을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현대 의학에서는 이제 암을 어떻게 하면 공격해가 죽이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이제 암 세포를 어떻게 하면 죽이느냐 이런 개념 가운데 지금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이느냐. 그래서 약으로는 막 독한 약을 써가지고 그놈을 죽이는 방법. 그다음에 수술해 잘라내는 방법.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제 잘라내서 수술해서 살 사람은 사는데 그러지 못할 사람한테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인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게 이미 벌써 의학의 선언입니다.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 암덩어리가 나하고 똑같은 내 생명하고 같은 놈이니까 이놈 죽이려면 사람도 죽는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한계가 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의 전환이 와야 이게 치료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전공학이니 이런 데로 지금 눈이 돌아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에 그 약을 써가지고 감기 치료하듯이 낫는다면 뭐 항생제 써가지고 낫는 병이라면 굳이 유전공학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근데 항생제로도 안 되고 살균제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생명의 어떤 인자를 연구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근원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런 대로 이제 발상이 바꿔진 거죠. 그러니까 치료의 개념에서 생명의 개념으로 바꿔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궁극통이라고 안 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새로운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이. 막 거기서 이제 해결책이 생길 수 있겠죠. 아예 개놈 지도를 통해 가지고 유전 인자를 바꿔버리면 아예 평생 암은 안 걸린다. 아주 보장이 딱 돼버린다. 이런 세포를 가진 사람은 이런 유전 인자를 가지면 절대로 암이 안 걸린다. 이렇게 돼보면 안심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예, 그런 날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 중심성과 우주성이 된다. 그 다스림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중심도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땅 위에서 자기 백성을 그 섭리하는 그 섭리의 중심성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성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교회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성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중심성이 거기 가버렸다. 기도로 가버렸다. 중심성이. 예? 교리로 중심성이 가버리다가 기도로 가버리다가 뭐 성령을 받았냐 나왔다가 뭐 은사를 받았냐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렸다. 예? 어떤 능력 이런 대로 그 중심성이 이동돼 버렸어요. 이동돼 버렸어요. 예, 그리스도가 중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스림에 있어서 어떤 중심성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그 둘레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은 한계가 되게 한다 그 말이죠. 예, 중심성과 둘레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징계를 하든지 축복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거죠. 예, 성육신한 한 새로운 인간,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는 그 인간,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것입니다. 관심과 한계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에게든지 혹은 열방에게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로 세우실 것이다. 예, 자신의 의로 세울 것이다. 어떤 백성에 대해서는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의로 세우실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거다 이겁니다. 그냥 그리스도가께서 의가 되실 때, 그리스도가 의가 되실 때, 그때 이제 이 우주는 조용해지게 됩니다. 예, 사탄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이의가 없을 거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새 인류를 지배하게 될 때는 사탄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살아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을 대신해서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할 말이 없어진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으로 말미암은 세계가 되게 되면 사탄도 할 말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사탄은 언제까지 자기가 송사를 할 수 있냐면 십자가 이전까지만 송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는 송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사탄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그 순종만은 사탄은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거기서 만일 사탄이 십자가에 순종한다면 사탄이 아니라 그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있는 것은 그것이 종교가 됐든지 기도가 됐든지 뭐 찬송이 됐든지 뭐 성령 운동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탄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사탄이 기도 못 하겠습니까? 사탄이 성령 운동 못 하겠습니까? 사탄이 성경 못 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모든 것 속에는 다 그가 관여하고 다 그가 활동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근데 십자가 안에서만 활동이 불가능해요. 사탄이 활동이 불가능해요. 아예. 그것은 아예 그냥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갔는가? 이 우주 안에서의 그 유일한 송사자, 소송자인 사탄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 보면 또 그래요. 계속해서 송사를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 송사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송사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 송사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송사하던 자도 다 가버려요. 자기가 가버려요.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실 때 사탄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이 우주 안에서 이의가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민을 먼저 그리스도가 의가 되게 하시면, 선민에게 먼저 그리스도가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게 하시면 그 말입니다. 선민들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마음이 전부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면, 자, 선민들이 먼저 온전하게 새 언약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창조가 되게 되면, 그럼 열방을 하나님께 다루실 때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세워서 다루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열방이 만일 그렇게 못 되면, 아니 선민이 그렇게 못 되면 열방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성으로 내세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가 중심성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다가 그리스도를 중심성으로 내세울 수 없어요. 교회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중심성이 되면 그때는 우리는 당연하게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의 중심성으로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 그리고 그 다음에 열방, 이런 순서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둘레가 되신다. 그러니까 그건 한계가 되실 것이다. 더 이상이 없다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한계로 해서 모든 걸 처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중심과 둘레가 바로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전부 다 이런 중심성과 그 둘레성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여기 재판하신 분들이 와 계시면 재판도 마찬가지로 어떤 중심과 둘레가 있겠죠. 그 한계라는 게 딱 있단 말입니다. 뭐 나라를 위한다는 것, 사회를 위한다는 것, 사회 질서를 위한다는 것, 어떤 그런 것이 딱 둘레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벗어나서 할 수 없거든요. 그걸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심성과 둘레가 항상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성과 둘레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그 선민에 대해서는 다정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런 속에서 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비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매를 든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이라는 뜻이고, 열방에 대해서는 똑같지 않다. 그 사랑과 짝을 이루는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신다. 여기서는 예레미야서의 다른 점은, 다른 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냥 무자비하게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구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그 목표는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이제 국제 정세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초기에는 이방인은 완전히 멸망받아야 할 대상,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서에 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심판하신 것이다. 이런 것이 배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자체가 그 신성한 생명의 법에 의해서, 그 내재적인 법, 그러니까 생명의 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역량을 발휘해서, 그 생명의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하는 그 새 창조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까 말한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신약, 새 언약은 뭐냐? 그것은 바로 신성한 생명에 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재한다.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은 밖에 있는 법을 말하고 이 신성한 생명은 안에 있는 법을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다 법을 갖고 있잖아요. 법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밖에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이 나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 시대잖아요. 근데 이 율법 시대로서는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다. 이제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면, 이 율법 시대가 아니라 그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둔다 이 말이니까, 그럼 우리 생명 안에 둔다 이 말인데, 그것은 다른 생명이 와야 되는 문제지 법을 어떻게 우리 속에 두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생명,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을 가진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문자대로 하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랬지만은, 그 법과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 속에다 기록을 하시겠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줘야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새 창조가 되게 하는 것. 야,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신성한 의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생명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그 생명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 율법으로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 우리 이제 신약에 오면 거듭난다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다, 다시 난다 하는 말이 이 새로운 생명을 얘기합니다. 뭐 좀 회개하고 마음을 고치고 이걸 말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이 온다는 걸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사랑의 징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징계 중에도 사랑하신다. 징계 중에 읽으면 징계를 하고 한쪽에서는 징계하시면서 한쪽에서는 울고, 그러면 우시면서 징계하시는, 엄마가 아기를 때리면서 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면서도 우는, 자기 아들을 때리지 않을 수 없어서 우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택했을지도 모른다. 왜?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은 울라야 잘 안 울어지거든. 저는 울라야 잘 안 울어져요. 근데 우리 한성 형제는 잘 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시고 싶을 때는 한성 형제를 부를 거다 이겁니다. 우시고 싶을 때, 울고 싶은데 나보고 울으니까 안 울어. 그러면 하나님이 저 한성이 형제가 있구나. 그 한성이 형제를 데려다가 울게 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갖다 쓰신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고난 기질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다 필요하게 쓰신다. 잘 우는 사람은 잘 우는 것으로 쓰시고, 잘 웃는 사람은 잘 웃는 것으로 쓰시고,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성을 잘 내는 사람도 하나님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을 내야 되겠는데 나보고 성 내라고 하니까 성을 내는데 잘 안 되는 거라. 성을 내는 건지 저거 좀 어떤 건지 그 표현이 잘 안 돼. 성 내는 표현이 잘 안 돼. 그러면 성 잘 내는 사람 하나 불러다가 하나님이 자기 대신 성을 내도록 하면 하나님이 지금 성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성 내봐야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없죠. 쓰실 수 없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그렇게 안 쓰이게 되길 바랍니다. 다 쓰신다는 걸 보셨어요. 열방에 대해서는 구원을 위한 심판을 하신다. 세계 왜 구원을 위한 심판을 하시냐면 세계 모든 민족이 결국은 다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심성과 둘레성이 되게 하여 우주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 거니까. 열방에 대해서도 열방도 다 멸망시켜 버리면 거기는 그리스도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구원해야 그리스도가 중심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건 재림과 관계된 건데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완전 멸망 직전에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도적같이 임한다든지 말이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고 그를 찔렀던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신약에 오면 말이 나와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그때가 돌아와야 비로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고한가 하는 면이 하나 있고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거 있습니다. 너무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금방 죽기 전까지는 항복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죽기 직전에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가 하는 걸 말해주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은 얼마나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로부터 이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만 단지 그냥 살려준다 이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신성한 생명이 오는 거,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역량이 발휘되는 거, 이것이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새 창조죠. 이 새 창조가 오는 거,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가지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것이다. 그것은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일으켜서 가지고 영원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결국 참여를 할 것이다. 회복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야 가야만 비로소 이스라엘은 참여할 것이다. 유태인들은 참여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아마 그때 가면 정신 차리고 올라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중심 사상은 선민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랑을 입었지만은 빗나간 사람들, 그렇죠?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빗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데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왜 다른 신을 섬겼을까? 왜 우상을 섬길까? 이건 필요를 찾다 보면 그럽니다.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찾는 게 아니고 내 필요를 찾으면 우상 숭배로 들어갑니다. 자연히.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모두 필요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연히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 뭐 꼭 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필요를 찾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필요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필요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어느 신이 내 필요를 채울 것이냐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필요를 채운다면 나는 하나님께 가고 또 다른 신이 내 필요를 채운다면 다른 신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하나님에게 구하다가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신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생깁니다. 우상숭배의 근원은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는 것이 탐심은 필요를 찾는 게 탐심이거든요. 내 필요를 과도하게 찾는다.
밥 한 그릇을 먹으면 되는데 한 그릇 이상을 더 추구하면 그 말입니다. 두 그릇을 가지려고 하면 그건 필요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거잖아요. 과도하게 추구하면 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다른 짐승들은요, 대부분의 모든 짐승이 자기가 배부르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냥 아무리 사자나 호랑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배부르면 절대로 다른 것을 더 탐내는 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 내가 배부르면 또 나머지 걸 저축하려고 생각해요. 예,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자연히. 그러니까 배부른 사자 앞에는 토끼가 지나가든지 어린 양이 지나가든지 전혀 아무렇지 않아요. 예, 자기 배부르니까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예, 그렇게 사나운 짐승들도.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돌아와야 된다는 게 중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이시고 성육신이신 그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심성과 우주성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중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면서부터 사악하다 그렇게 돼 있고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였다. 모든 만물이 다 참된데 사람의 마음만 심히 부패했다 이랍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걸 비유하기를 구스인과 표범이 그들의 반점을 바꿀지언정 이스라엘이 그들의 습성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 표범이 반점을 바꿀지언정 흑인이 피부 색깔을 바꿀지언정 이스라엘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나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책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의문의 법으로 가르치겠냐 이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적인 생명의 신성한 법이 와서 새로운 생명이 와서 그 생명의 영향이 발휘될 때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그들의 본성으로부터 구원될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내용으로 새롭게 돼서 새 피조물이 될 것이다. 새 피조물.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생명이 와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삼위일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린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회복의 때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방식으로 완성의 때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가 성육신된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를 일으켰어요. 이 말은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신이 올 거란 말이 아니고요. 어떤 신이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고 성육신된 것, 성육신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아주 특별한 점이기도 하고 신약을 창출해내는 아주 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신약이 창출되는 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육신. 요약하면 선민 이스라엘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왜 했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생수의 근원이 신약에 오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더라 이거예요. 생수의 근원. 그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 이겁니다.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라는 것은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다 이겁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고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자기 필요를 찾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웅덩이는 차도 비가 아무리 와도 안 고이질 않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한강에 돌 던지기라는 말대로 아무리 넣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넘치는 게 없다 이겁니다. 너무 나는 게 없고 계속 어디로 숨에 들어가 버린다.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이 저축되지 않는 웅덩이를 생동안 파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혜택으로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꼭 비온 후에 웅덩이가 바짝 마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전멸되지 않을 것이다. 3분의 2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3분의 1이 남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유전자 사상입니다. 나무 그루터기 사상. 나무가 잘렸지만 그루터기는 살아있다. 여호와 우리의 기업이시다.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 기업이시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자,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행할 왕이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결국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할 왕이 나올 것이다. 모든 왕들이 다 어리석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왕이 올까? 이걸 이제 찾는 거죠. 그게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다. 이런 표현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새 창조, 새 언약, 생명의 법. 이거 이제 핵심입니다. 이 새 생명 안에 있는 법은 우리 생활을 조절하는 내적인 법입니다. 내 생활을 조절하는. 옛날에는 밖에 있는 법이 우리를 조절했는데 강제적으로 조절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율법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될 때는 우리 내적인 생명이, 내적인 법률이 우리 생활을 조절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래라 하기 때문에 이러고 저래라 하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생명의 성향이 그쪽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쪽 하나. 예? 그래서 이것을 영안으로 주입한다. 마음에 기록한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 하나님은 우리 영안으로, 영과 우리 연합된 영이죠. 과정을 거친 그 영.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성육신 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도달하셨는데 그 도달하신 영은 우리의 영과 합해서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영이라고 우리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 영은 자, 이 영은 처음에는 영안이지만 다음에는 마음으로 다음에는 생각으로 심지어는 죽을 몸도 사실 것이다. 예? 로마서에 우리가 보니 그러잖아. 죽을 몸까지도 사실 것이다. 이 말은 죽을 몸에까지도 이 생명이 확산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소망입니다. 예, 신약의 소망입니다. 신약의 시대에 있는 사람은 이 소망을 가져야지 천당에 갈 소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디로 그냥 떠나가 천당으로 가버릴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천당 갈 사람은 아예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저기 절에 가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예,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 안에 와서 확산돼 가지고 우리 죽을 몸까지 확산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뭐 천당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예, 이스라엘 온 집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건 계시록 마지막 21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지루하게 너무나 많은 심판, 죄악, 징계 이게 막 너무나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 속에서 이건 너무 지루하다. 왜 밤낮 이게 뭐 두드려 맞고 이런 것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나, 울고 불고 맨 이런 것만 기록돼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얻을 것은 뭐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이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이 열매 거둘 때 보면은 나무가 뭐 구부러졌냐 발라졌냐 이런 게 문제 안 되잖아요. 뭐 이파리가 이랬냐 저랬냐 뭐 이런 게 문제 되잖아요. 오직 열매만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파리 좋다고 농사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매를 보고 농사를 짓거든요. 그 사과나무 보면은 모양이 정말 없잖아요. 사람 손질 더구나 해가지고 뭐 따기 좋게 만들어니까 나무도 아니고 이거 뭣도 아니고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파리도 보면은 뭐 가을에 그래도 낙엽이라도 좀 빨갛게 되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부지런하니 그냥 처지고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나무를 왜 키우는가? 사과라는 열매 때문에 키우거든요.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복잡한 죄와 징계와 심판과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과일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과나무가 보기 쉽게 생겼다 해서 농사를 안 지어버리면 그러면 사과를 못 딸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거두는 마음으로 책을 봐야 됩니다. 중요한 생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의로운 왕이 어디 있는가? 주의 자비와 인자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기업은 뭔가? 그리고 신성한 생명의 법을 가진 새 언약이 무엇인가? 자, 이것이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수학한다면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걸 우리가 수학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소명과 위임, 그 예레미야의 소명과 위임이고 2장부터 45장까지가 여호와께 대한 이스라엘의 죄와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죠. 2장부터 45장까지가 43장이 40석장이 전부 다 맨날 이제 막 죄 짓고 형벌 받고 죄 짓고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가 선민과 연루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연루된 열방에 대한 징벌과 심판입니다. 그냥 거의 다가 이 심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52장이 이제 포로 기간 중에 역사를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날 그냥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와 벌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와 벌. 죄와 벌 그 책도 대단히 복잡해요. 이거 러시아 소설 읽으면 얼마나 막 스케일이 복잡한지 막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사람들이 음침해서 그런지 음흉해서 그런지 러시아 소설 읽으면 막 이 주인공을 다 외울 수가 없어. 하도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가라마조프 형제니 이런 거 읽으면 막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배역이 많고 이런지 예레미야서도 이놈은 죄와 관계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오직 영원하신 당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환경에 있을 때에도 예레미야는 당신의 구원을 바라봤고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이해했으며 당신의 계획을 사사시 찾아내서 그 절망적인 세대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사사치 깊이 넓게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